먼 옛날, 당나라에 번성하던 시기에 왕원수라는 이름난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숭상하여 하루 종일 경전을 외우고 연부를 올리는 것을 낙으로 삼던 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그의 운명에 대해 놀라운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꿈속의 풍경은 신비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원수의 집에 있는 흑백 얼룩무늬의 고양이 한 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양이는 너와 깊은 인연이 닿아 있느니라. 내가 이 작은 생명을 얼마나 정성껏 또 몇 해나 기르느냐에 따라 너의 다음 생에 받게 될 복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왕원수는 가슴이 두근거려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지만 그저 짐승일 뿐인 이 고양이가 자신의 다음 생과 그 복보와 연결되어 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부처님의 말씀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기묘한 꿈은 그로 하여금 고양이를 기르는 일과 인과응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만들었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불련의 이야기를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원수는 당나라 태종정관 연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는데 10살이 되던 해에 이미 난해하기로 소문난 황제내경을 줄줄 외웠고 15살에는 당대 최고의 명이라 불리던 손사막을 스승으로 모시고 의술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20살이 되던 해, 왕원수는 왕진을 다녀오던 길에 길가에 쓰러져 헐떡이는 흑백 얼룩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녀석은 온몸이 비에 젖어 흠뻑 젖어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원수의 마음에 측은지심이 일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옷소매로 젖은 고양이를 감싸 안고 집으로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7날 7밤을 꼬박 간호한 끝에야 고양이는 비로소 눈을 뜨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왕원수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고양이에게 복이 온다는 뜻으로 복래, 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래는 왕원수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지내며 어느새 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벗이 되었습니다. 왕원수가 밤늦도록 의서를 연구할 때면 복래는 조용히 그 곁에 엎드려 자리를 지켰고 약재를 배합할 때면 마치 주인의 안전을 지키려는 듯 그 곁을 맴돌며 수호신처럼 머물렀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왕원수의 의술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난치병을 고쳐내며 살아있는 화타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지요. 그 사이 복래 또한 그와 함께 3번의 봄과 가을을 보냈습니다. 고양이는 점차 늙어가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기운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왕원수는 조정의 부름을 받아 중병에 걸린 대신을 치료하기 위해 경성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이웃에게 복래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하고는 밤을 새워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경성에 도착한 지 7일째 되던 날 밤, 왕원수는 또다시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금빛 찬란한 대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계신 부처님께서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원수야, 너는 세상 사람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구하였으니 그 공덕이 실로 무량하다. 허나, 너는 고양이를 기르는 일에도 인과가 있음을 아느냐? 왕원수는 의아하여 두 손을 모으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디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찮은 미물을 기르는 일에 어찌 인과가 있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허공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러자 공중에 왕원수의 집에 있는 복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고양이와 너는 인연이 깊다. 내가 이 아이를 몇 해나 기르느냐가 내 다음 생의 복을 결정할 것이니라. 왕원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해를 길러야 큰 복을 받을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꿈에서 깬 왕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경성에서의 치료를 서둘러 마치고 쉴 새 없이 말을 달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았지만 고양이를 기르는 것과 다음 생의 복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왕원수는 복내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활기차고 날쌔던 복내가 이제는 움직임이 둔해졌고 윤기 흐르던 털은 푸석해졌으며 눈동자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웃사람은 복내가 주인이 없는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무언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듯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왕원수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서둘러 복내를 안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명의인 그의 눈에 복내의 병세는 이미 깊어 회복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듯했습니다. 그 순간 왕원수는 꿈속에서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강렬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복내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서를 샅샅이 뒤져 고양이의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았고 직접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와 밤낮으로 복내 곁을 지키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본 지 7일째 되던 날, 복내의 상태가 기적처럼 조금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고 잠시나마 비틀거리지 않고 서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왕원수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며 더욱더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다시 보름이 지나자 복내는 마당을 천천히 거닐 수 있게 되었고 가끔은 날아가는 나비를 쫓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원수는 마치 희망의 서광이 비추는 듯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내가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하려던 찰나 갑작스런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왕원수는 자신의 약상자 옆에 웅크리고 있는 복내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내를 만져보았으나 이미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내는 고통 없이 마치 긴 잠에 든 것처럼 아주 고요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원수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뒷마당 복숭아나무 아래에 작은 무덤을 파고 복내를 묻어주었습니다. 복내를 땅에 묻던 그날 밤, 왕원수는 다시금 꿈속에서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미소 띤 얼굴로 그를 바라보시더니 손가락으로 왕원수의 가슴을 가리키실 뿐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왕원수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던 복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연이어 나타나신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왕원수는 슬픔을 딛고 의술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더 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내에 대한 그리움과 부처님이 남기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왕원수는 장터에서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있는 작은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녀석은 온몸이 흑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처음 복내를 만났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왕원수는 주저없이 그 검은 고양이를 구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복을 따른다는 뜻으로 복순, 복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순이는 금세 새 집에 적응하여 왕원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복내와 달리 복순이는 장난기가 아주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왕원수가 약을 지으려 하면 약재를 엎지르기도 하고 서책 위를 뛰어다니며 방해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한 눈망울로 바라보는 복순이를 보면 차마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왕원수는 복순이의 활기찬 모습에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밤 깊은 시간, 의서를 읽다 지칠 때면 복순이는 어느새 무릎 위로 올라와 보드라운 털을 비비며 그의 피로를 씻어주곤 했습니다. 복순이는 왕원수 곁에서 5해를 머물렀습니다. 복내보다 2년을 더 산 셈이지요. 이 5년 동안 왕원수의 의술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상한 잡병론을 보완하는 귀중한 의학서적을 집필하여 후대에 큰 가르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복순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은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부드러운 어느 오후였습니다. 녀석은 왕원수의 약상자 옆에 누워 마치 복내가 떠날 때처럼 고요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원수는 예전처럼 찢어질 듯 슬퍼하는 대신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이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복내의 무덤 옆에 복순이를 묻어주며 두 고양이가 저 세상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지내기를 빌었습니다. 그날 밤, 왕원수는 또다시 꿈속에서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알겠느냐? 왕원수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 제자가 우둔하여 고양이를 기르는 것과 다음 생의 복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허공의 복내와 복순이의 모습을 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이 아이들이 떠나감으로써 네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왕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왕원수는 문득 깨달음이 스치듯 말했습니다. 자비심입니다. 복내와 복순이를 보내며 저는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마음으로 병든 이들을 더욱 정성껏 돌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고양이를 기르는 일은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나 실은 깊은 수행이니라. 꿈에서 깨어난 왕원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단순히 다음 생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작고 여린 생명과 함께하며 내 안의 자비심을 키우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몇 해를 기르느냐가 복을 결정한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진 듯했습니다. 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밤, 왕원수는 3번째 고양이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털이 귤껍질처럼 노란, 아주 어린 고양이였습니다. 그는 녀석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뜻으로 복기, 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권은 앞선 두 고양이와는 성격이 판이했습니다. 유난히 사람을 따르고 정이 많아 왕원수가 어딜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왕진을 나갈 때조차 몰래 뒤를 밟을 정도여서 왕원수는 결국 녀석을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귀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듯했습니다. 환자의 병세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원수가 진단을 내리기 어려워 고심할 때면 복귀가 다가와 환자의 몸 한구석을 앞발로 톡톡 건드렸는데 살펴보면 영락없이 그곳이 병의 근원이었습니다. 점차 복권은 왕원수의 든든한 조수가 되어 그의 의술을 더욱 높은 경지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복권은 무려 7회를 왕원수와 함께했습니다. 앞선 두 녀석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지요. 그 7년 동안 왕원수는 명의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를 거두어 자신의 지식과 의술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복귀가 세상을 떠나던 날, 왕원수는 이미 60살이 되어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귀의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밤, 녀석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원수는 복례와 복순이의 무덤 곁에 복기를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세 마리의 고양이가 땅 밑에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왕원수는 네 번째로 부처님을 꿈에서 뵈었습니다. 금빛 찬란한 대전 위, 부처님은 변함없는 미소로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왕원수는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리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이미 세 마리의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복례와는 3년, 복순이와는 5년, 복고와는 7년을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다음 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되물으셨습니다. 너는 첫 번째 고양이와 3년, 두 번째와 5년, 세 번째와 7년을 함께했다. 그 속에서 어떤 흐름을 보았느냐? 왕원수가 곰곰이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고양이를 만날 때마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고양이를 기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너의 인내심과 자비심이 깊어졌다는 뜻이며 생명을 대하는 내 마음이 더욱 진실해졌다는 증거이니라. 왕원수는 비로소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군요. 고양이를 기르는 기간은 곧 제 안의 자비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시험하는 시간이었군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잠시 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막 그 깊은 뜻을 설명하려던 찰나, 왕원수는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이 컸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과 다음 생의 복 사이의 진짜 비밀을 듣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왕원수는 네 번째 고양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암고양이였고 그는 복이 가득하다는 뜻으로 복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복만이는 성격이 무척 온순했습니다. 왕원수가 약을 짓든 책을 보든 제자들을 가르치든 언제나 곁에서 조용히 엎드려 자리를 지킬 뿐 결코 방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앞선 세 고양이와 달리 복만이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만이는 왕원수의 곁에서 무려 9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그 9년 동안 왕원수는 당대 최고의 의성으로 추앙받게 되었고 그의 인품과 덕망은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을 뿐 아니라 후대를 위해 수많은 의학서를 편찬하여 귀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복만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왕원수는 칠순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만이는 왕원수의 무릎을 베고 누워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원수는 복만의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앞선 세 고양이의 곁에 복만이를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네 마리의 고양이가 나란히 누워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왕원수는 다섯 번째로 꿈속에서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의 뒤편에 네 마리의 고양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 복순, 복기, 그리고 복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왕원수야. 너는 첫 고양이와 3년, 둘째와 5년, 셋째와 7년, 넷째와 9년을 함께했다. 이제 그 속에 담긴 이치를 알겠느냐? 왕원수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모두 홀수해를 함께하였고 갈수록 2년씩 그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정해진 이치이니라. 왕원수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도대체 이 시간이 다음 생의 복과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고양이를 기른 시간은 내가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첫 고양이를 3년 기른 공덕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날 인연이요. 둘째를 5년 기른 공덕은 부유한 집에 태어날 인연이며, 셋째를 7년 기른 공덕은 왕후장상의 귀한 신분이 될 인연이다. 그리고 넷째를 9년 기른 공덕은 곧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인연이니라. 왕원수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고양이를 기른 시간이 그토록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왕원수를 바라보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그 생명을 돌보며 닦은 덕행과 자비심이 너의 복을 결정지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4마리의 고양이를 차례로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복내와 함께한 3년 동안 너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측은지심을 배웠다. 복순이와 함께한 5년 동안 너의 자비심은 더욱 깊어져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환자들에게까지 뻗어나갔지. 복고와 함께한 7년, 너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넘어 제자들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했다. 그리고 복만이와 함께한 9년, 너의 자비심은 이제 원만하게 무르익어 사람과 짐승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별심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다. 왕원수는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를 기른 횟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맑고 자비로워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를 9년 넘게 기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9년이면 이미 족하다. 그 이상은 이미 완성된 자비심을 굳건히 하는 시간일 뿐, 복은 이미 정해졌다. 마치 꽃이 활짝 피고 나면 더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꽃이 더 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왕원수는 또다시 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가 아닌 개나 다른 짐승을 기르는 것은 어떠합니까? 모든 생명은 수행의 길벗이 될 수 있다. 허나 고양이는 본래 독립적인 성품을 지녀 사람에게 쉽게 곁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 고양이를 오래도록 기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남다른 인내심과 포용력이 있다는 뜻이다. 개는 충직하고 순종적이니 친해지기 쉬우나 고양이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니 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돌보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수행이 필요한 법이다. 물고기를 기르는 이는 말 없는 사랑을 배워야 하듯 저마다의 동물은 우리에게 다른 깨우침을 준다. 그러나 그 끝은 모두 자비와 지혜로 통하느니라. 왕원수는 궁금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에게 직접 선행을 베푸는 것보다 동물을 통해 시험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에는 종종 사심이 섞이기 마련이다. 명예를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혹은 보답을 바라지 않느냐. 그러나 말 못하는 짐승에게 베푸는 사랑은 순수하다. 그들은 내게 돈을 주지도, 명예를 주지도 않는다. 그저 곁에 머물며 온기를 나눌 뿐이다. 또한 말이 통하지 않는 생명을 돌보려면 더 큰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 말 없는 존재의 고통과 필요를 헤아릴 수 있을 때 너의 자비심은 비로소 깊고 넓어지는 것이다. 왕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곧 수행이며 이 작은 생명들을 돌봄으로써 제 마음의 자비를 키우는 길이었군요. 그렇다. 게다가 동물의 수명은 사람보다 짧으니 그들을 기르는 자는 필연적으로 생과 사의 이별을 겪어야 한다. 그 아픈 이별을 통해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왕원수는 4마리의 고양이를 떠나보내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복내를 보낼 때는 세상이 무너질 듯 슬펐지만 복순이를 보낼 때는 슬프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복기를 보낼 때는 그리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으며 복만이를 보낼 때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원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4번의 이별을 통해 생명의 무상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이니라. 왕원수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세에 어디로 태어난다는 말씀은 진실입니까? 윤회와 환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 진정한 수행은 다음 생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함이다. 내 자비심이 원만해지면 다음 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해탈의 경계에 닿았기 때문이다. 왕원수는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부유한 집이나 왕후장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도달한 경지를 빗댄 표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집은 기본적인 자비를, 부귀한 집은 더 깊은 자비를, 왕후장상은 넓은 자비를, 그리고 극락왕생은 완성된 자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5년, 7년, 9년이라는 숫자 또한 인간 세상의 셈법일 뿐,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자라났느냐 하는 것이다. 왕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고양이를 10년, 20년 기르고도 자비심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 된 것입니까? 껍데기로만 기르는 것은 진정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다. 고양이가 집에 있어도 마음이 그에게 가 있지 않고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으며 마음의 끈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구를 들여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진정으로 기른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비와 지혜가 싹트는 법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너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고양이는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타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지. 또한 너는 이별의 아픔을 겪으며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내면의 자유를 얻었다. 이 네 마리의 고양이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수행을 돕기 위해 찾아온 선지식들이었다. 너 또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으니 무량한 공덕을 쌓은 것이다. 그럼 떠나간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등 뒤에 고양이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이들은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 몸은 사라져도 그 생명의 기운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이 남긴 사랑과 온기는 이미 내 생명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왕원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네 마리의 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가득 따스한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왕원수야, 너는 고양이를 통해 이미 원만한 자비심을 얻었다.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든 너의 복은 깊고 넓을 것이다. 허나 기억하거라.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평화와 기쁨에 있다. 남은 생 동안 계속해서 의술을 펼쳐 사람을 구하고 덕을 쌓거라. 굳이 애써 다시 고양이를 기르려 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미 그 과정을 통해 배울 것을 다 배웠느니라. 꿈에서 깨어난 왕원수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오랜 의문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다음 생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의 자비와 지혜를 꽃피우는 아름다운 여정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로 왕원수는 더욱 헌신적으로 병자를 돌보며 제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비록 더 이상 고양이를 기르지는 않았지만 세상 모든 생명을 향한 그의 눈빛은 고양이를 대하듯 따스하고 깊었습니다. 환자가 반려동물을 데려오면 세심히 살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아 묘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네 마리 고양이와의 추억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복을 구함이 아니요 마음을 닦음이라. 고양이의 독립심에서 존중을 배우고 예민함에서 인내를 배우며 짧은 생에서 무상을 배우라.
그리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이별을 받아들일 때 그대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꽃이 피어나리라. 왕원수는 80살이 되던 해, 볕 좋은 어느 오후에 마당의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들이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마치 단잠에 빠진 듯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대로 뒷마당 복숭아나무 아래 복래, 복순, 복기, 복만이 잠든 곳 곁에 그를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전하기를 장례를 치르던 날 무덤가에 4마리의 고양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흑백 얼룩 고양이, 검은 고양이, 노란 고양이, 그리고 흰 고양이, 녀석들은 무덤 주위를 3바퀴 돌고는 햇살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왕원수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고양이를 기른 횟수가 환생을 결정한다는 말을 미신이라 여길지 모르나 지혜로운 이는 그 속에 담긴 참뜻을 압니다.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입니다. 3년은 기본적인 사랑을, 5년은 변치 않는 동행을, 7년은 조건 없는 헌신을, 9년은 한없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베풀음, 지계, 계율을 지킴, 인욕, 참음, 정진, 꾸준히 노력함의 수행이 일상 속에 녹아든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든, 강아지를 돌보든, 혹은 식물을 가꾸든,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 마음의 그릇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그릇이 맑고 넓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행복, 즉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왕원수의 묘경 마지막 구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3년을 기르니 마음의 자애가 싹트고 5년을 기르니 연민이 깊어지며 7년을 기르니 지혜가 생기고 9년을 기르니 깨달음이 열리는구나. 자비와 지혜야말로 성불의 바탕이니 고양이를 통해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어찌 다음 생의 성과를 걱정하랴. 이 이야기는 수행이 깊은 산속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작고 여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음을 말입니다.